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체질의 변화, 그 표대. 아멘. 오늘은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두 번째 우리 그 영적 체질에 대해 어저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이 표대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변화가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가? 그 표대와 목적을 붙잡고 온전한 변화가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 짧게만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그것이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변하는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정한 체질의 변화는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성장. 노력과 애씀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데 진정한 체질의 변화는 생명의 성장이 있을 때 그 생명의 성장 안에서 어저께 제가 좀 재밌는 얘기로 김나시 목사님, 박상준 목사님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는 바이킹 타고 롤러코스터 타는 게 그렇게 재밌다가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아주 그냥 근처도 가기 싫대요. 바이킹 한번 타고 내리면은 어지럽고 달팽이관이 막 이렇게 파도를 치면서 아주 이런 걸 돈 내고 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을 어린아이들은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하지만 생명의 성장이 있을 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체질이 변화되면서 변화로 그것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도 또 자아도 죄악도 육신도 우리가 어렸을 때 주를 영접한 그 어린 단계에서는 그것에 연연해하거나 그런 모습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장.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들떠 보기도 싫어지는 체질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장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질의 변화는 우리가 영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본능 안에서 다 매여 있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울고 싶을 때 울고 또 뭐 그것이 제어가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에 묶여 있지만 우리가 혼 안에서 지적인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금은 참아야 되는구나. 지금은 부적절하구나. 이런 것들이 지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지적인 영역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본능을 그 지성과 혼이 통제를 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우린 여기서 한 번 더 진정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혼으로 주인되었던 우리가 영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영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영이 우리의 혼도 육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영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성령께 위치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자아도 나의 본성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으나 그것을 너희는 다스려라. 근데 그 다스릴 수 있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성령께 영 안에 계속 그 위치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능이 바로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영 안에서 이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참소와 또 양심의 거리낌으로 인하여 주님과 단절되지만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것은 주의 국률의 사랑을 할 때, 아버지의 국률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국률의 사랑 안에서 100만 번 넘어져도 여러분 거리낌 가운데 걸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사랑과 국률 안에서 기필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질의 변화는 목표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완벽한 체질의 변화의 완성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뒷부분을 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의 변화를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혼자 성인군자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체질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산 돌들로 체질의 변화를 이루어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변화인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방황이 없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변화의 완성을 기필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시고 무엇이 선한가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다시 우리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질 돌들을 다시 찾아서 잘 다듬으시고 그렇게 윤을 내시고 깎아주시는 이유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가장 기뻐하시고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은 사랑스러운 주님의 신부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분들,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이쁜 여자 보면 좋거든요. 주님도 근데 이쁜 여자 보면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왕이면 이쁜 여자, 미스 코리아 뿐 아니라 미스 월드를 넘어서 미스 영으로 가장 흠과 티가 없이 이쁜 미스 영으로 준비되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쁜 신부. 주님도 이쁜 거 좋아합니다. 이쁜 신부 좋아합니다. 이쁜 교회, 흠과 티가 없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근데 주님의 신부는 성경에서 교회죠. 기뻐하신 뜻은 주님의 교회를 기쁘게 기다리셔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 얼굴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영을 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영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 예수, 아멘. 영으로, 아멘.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온전함은 무엇이냐면 온전함은 성경에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온전함을 못 이뤄요. 그래서 꼭 성경의 온전함이라는 것에 성경의 뒷단어를 보면은 전부 다 공동체와 교회와 붙어요. 온전하심이라는 뜻은 온전함은 나 혼자 못해요. 그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표대를 말하는데 이 변화는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을 위한 변화, 그것을 위해 산돌로 변화되는 것이 인생 전체를 걸만한 가치가 있는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업은요, 부업이에요. 그것은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인생 안에서 그냥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 있는 부업이죠. 우리의 본업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때 영원한 우리의 직업이, 영원한 직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님과 영원한 한 몸이 되어 왕같이 주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나의 진짜 본업이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 표대를 향해 사도 바울도 성막을 이렇게 보수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부업이었고 그의 본업은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본업이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서 주의 상급과 주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그 영광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정말 은혜 많이 받았지만 주의 영광이 임하실 때 같이 영광의 자리에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자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달려갈 때 그들에게 바로 상이 있고 그들에게 면류관이 있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공유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변화는 교회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표대를 잡을 때 그게 완벽한 체질의 변화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나왔던 공과 교재 보면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이 어떻게 교회를 성경적으로 지어가는가. 우리가 교회를 지어갈 때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서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지을 때 한 가지 명쾌한 규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성막과 성전은 내 맘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1cm 1mm도 주의 규례대로 지어야 돼요. 주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요. 성막의 규례, 성전의 규례대로 지을 때 그 성전이 아름답게 기뻐하심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홀로 거룩파, 홀로 영성파, 이건 참된 영성파가 아니라 무슨 말 하면은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영 안에서 기도가 아니라 이게 가장 유명한 책 하나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정말 훌륭하신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3권이나 적었는데
그게 왜 적었는지 서론을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분이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길렀다고 길렀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사역에서 다 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왜 넘어지나 봤더니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게 분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예수를 팔아서 말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도 속아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기도해보고 결정하지만 그게 영이 아닌 자기 육체의 본성에 이끌린 나도 모르는 섞여있는 홀로 거룩파. 저는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좀 이렇게 있어요. 딱 보면 분위기가 나와요. 쉐쉐쉐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씀의 진리의 기반이 되지 않은 자기 기분파의 거기 때문에 분별이 없으면 속아서 기도해 볼게요. 뭘 기도해봐. 자기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해요. 아, 주여, 주 예수. 아멘. 근데 그 신학교에서도 무서워. 그런 분들은 하나됨을 못 이루고, 그런 분들은 상처를 그렇게 많이 주고 괴팍해요. 근데 자기는 기도한대. 안타까움이 참 많았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보면 사역의 열매도 없고, 그렇게 속아있는 영성, 자기가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지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주의 규례대로 짓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진리의 교육이 우리 안에 필요한데, 우리에겐 정말 좋은 교재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 상권이 출간된데, 거기에 앞부분에 보면은 정말 무엇이 성경적인 교회인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한 번 사는 인생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영적인 표대까지 바라보며 주님이 임하실 때 영광스러운 상급의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눈물 닦아주시고 그 영원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적인 교회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그걸 짧게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약에서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공과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그 규례를, 이제 구약에서는 뭐 재료는 뭘로 해라, 센치는 뭐 얼마에 뭐 몇 척으로 해라,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그냥 완벽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또 로마서, 뭐 에베소서, 뭐 이런 데서 이제 그래서 앞에 공과에 나오는데, 저는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교회, 거기에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는 핵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연결을 가지라.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가족 같은 교회예요. 가족의 공동체와 일반 공동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같은 교회라는 것은 그냥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근데 교회가 생명의 연결을 가진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위험한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삼손의 예를 들어보면, 삼손은 혼자 권능은 다 받았어요. 나기특별로 막 몇천 명 다 죽이고 막 영적 전쟁의 거장이고 막 하여튼 삼손은 대단한 권능을 받았어. 근데 삼손이 아주 맥없이 기생한테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홀로 권능을 받았어. 그에게 온전함이 없는 이유는 동역자가 없어요. 삼손은 동역할 줄 몰라. 동역자가 없어. 삼겹줄이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고, 교회가 완전한 몸이 되어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볼 때 왜 공격의 대상, 사자가 밥을 찾을 때 누가 공격의 대상이 되냐면 나 홀로 떨어져 나와 있는 고상한 동물을 공격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사자라도 덤빌 엄두를 못 내는데, 꼭 공격 대상 먹잇감은 홀로 떨어져 나와서 홀로 고상해. 홀로 그냥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교회에서 삼손처럼 권능이 혼자 다 있어도 혼자 동역자 없이, 몸된 교회 없이, 지체 없이 삼손처럼 행동하면 맥없이 무너져요. 나중에 그래서 눈도 뽑히게 되고, 그가 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나 혼자는 무너져요. 나 혼자는 무너져서 건강한 주의 교회를 건축하고 원하신다면 나 홀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지 마시고 주의 몸된 벽돌 한 장이 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세교회가 너무나 복되다고 생각한 게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이 시대에 변혁이 필요해서 과감한 변혁을 하셨는데 세대별로 교구를 개편을 하셨어요. 그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에는 항상 반대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불평도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를 알 수 있는데 막 바꿔놓고 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내가 볼 때 권사님들인 것 같아. 그리고 또 요셉 교구도 마찬가지고 애 키우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공감대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도 편하고 공감대도 편해가지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을 백신 맞을 때 어땠냐 막 서로 물어보면서 아니 뭐 애기 낳은 엄마들은 애기 낳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끼리 세대별로 이렇게 되니까 참 이것이 서로 건축되기가 너무 좋은 구조가 형성이 되었구나.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은혜를 받은 게 저는 사실 사역자마다 하나님이 그 살아왔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광대하신 분을 한 사역자가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세교회만 보더라도 지금 8분의 부교육자 계시지만 살아왔던 인생이 다 달라요. 만나다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그 빛이 무지개색이라면 어떤 교육자는 그중에 빨간색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초록색의 사역자가 또 어떤 사람은 초록색의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저도 그냥 제 인생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중에 그 광대하신 주님을 아주 작게 표현하는 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처음에 상처, 저는 처음에 내적 치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시절을 살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물어보고 찾아 헤매던 젊은 시절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젊었을 때 도움을 받았던 내적 치유계의 명강사분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라는 게 이제 계속 그런 말씀 듣다 보면 영광 검색해서 이제 뜨는데 그분이 떴어.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분의 최근 걸 들어봤더니 그분이 처음에 그분도 젊었을 때 막 33살부터 막 일본 뭐 어디 막 다니면서 막 풀러 신학교에서 막 박사과정까지 하시고 막 그 분야의 권위자신데 그분이 처음에 내적 치유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떴길래 반가워서 들어봤더니 그분의 그 모든 여행의 신앙의 여정의 결론이 어디로 갔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요즘에 그걸 강의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도 제대로 봤더니 제대로 갔네. 내가 속으로 혼자 생각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개인 상담과 개인 치료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뛰어나게 스킬을 가지고 해도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해도 치료가 70%밖에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이 완벽한 사람의 회복과 이 치료는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나야 그 안에서 그 개인적인 사람의 개인적인 치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를 만나야 거기서 완성이 되더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대.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의 교회를 이분은 그만한 재정과 스펙과 모든 게 되기 때문에 인맥을 다 정원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정말 성도들의 얼굴이 우리 한세교회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막 맥없이 막 죽지 못해 막 죄 받을까봐 다니는 그런 교회 말고 막 그런 교회를 막 찾았대. 그걸로 이분이 박사 논문을 썼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교회 한 군데 찾아갔더니 성도들의 얼굴이 막 행복해하고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교회 갔더니 세들백 교회인가 거기 유명한 교회. 거기는 리고네 목사님인가. 근데 거기는 리고네 목사님이 설교도 이렇게 은사가 탁월하지가 않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생명이 충만해서 거기를 이제 연구해서 박사 논문에 통과가 됐는데 거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보를 봤더니 주보가 뭐 이렇게 수십 장의 주보인데 거기에 뭐 예배나 이런 거 이제 필요한 거 딱 있고 그 나머지 주보에 다 뭐가 있냐면 100가지 모임이 거기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1번 뭐 중년 갱년기 여인의 모임 뭐 이런 거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뭐 이렇게 조기 명퇴 받은 분들의 모임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돌싱 이혼하지만 다시 돌싱들의 모임 뭐 그냥 이 어떤 그 뭐랄까요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을 100여 개가 넘게 해놓고 거기다 이제 전화번호를 해놓고 오전에는 생명의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근데 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달라가지고 우리 순복음은 최고 아닙니까? 아침에도 교회 가고 그 다음날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갔다가 철야도 가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은 복을 받아서 모이기에 힘써서 이렇게 영적인 복이 있나. 근데 외국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이제 그 안에 다 해결해야 되니까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런 공동 분모가 있는 모임끼리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연결을 가실 때
따라합시다. 연결을 가질 때 강력한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 살아있는 교회는 성경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인생은 광장에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고 나갔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 굴 파고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다. 누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사람이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찾지만 너무 또 이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굴 파고 들어가 있는 게 현대인들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외롭다는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해요. 근데 이 성전에 이 성막을 지을 때 규례는 뭐냐면 판자와 판자 사이에 이걸 연결해주는 중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 금고리로 연결하라. 성전을 지을 때 이게 규례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금은 예수를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모임은 부작용이 생겨요. 사람이 깊은 자기의 이렇게 속마음을 얘기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밤에 막 모닥불이 촛불이 켜 있고 음악이 흘러서 분위기 잡힐 때 이제 친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막 자기 속 얘기 막 그 자기 뒷얘기 뭔 얘기 다 꺼내서 막 이제 자기니까 말해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참 해.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밝았을 때 미쳤나봐 그러면서 내가 깊은 속내를 다 꺼내놨던 그 사람과 그 다음날 만나면 피해 다녀. 왜냐하면 사람이요, 저도 그걸 해봐서 아는데 부작용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믿고라 말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의 때문에 나는 조심해 주지만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웃기만 해도 내가 한 말 때문에 웃나? 날 무시하나? 이게 사람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진정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판자와 판자 사이에 금고리가 있는 게 가장 완벽해요. 그게 뭐냐면 주의 말씀과 은혜와 생명과 그런 것들을 꼭 가운데 가지고 만나야 돼.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회보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생명의 공동체가,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간증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근데 그 얘기 하다 보면은요, 그 안에 자기의 근데 꼭 중심은 금고리여야 돼. 중보기도나 간증이나 말씀 나눔이나 이런 것들의 형태를 가지지만 생명만큼 그리스도를 가운데 모시고 나눔을 할 때 그것은 생명의 한 몸 된 연합이 되어서 거기서 어떤 부끄러운 얘기를 해도 기도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그 안에 사람의 연합을 뛰어넘는 연합을 그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세교회를 생각할 때 신기한 거예요. 풀러 대학교에서 날고기는 그 학교에서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분이 그렇게 비싼 등록금을 다 내고 연구해서 박사 논문이 통과된 수준이 한세교회는 하고 있더라 이거야. 하고 있어. 와, 할렐루야. 진리의 영혼 박사보다 뛰어난 우리는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연결을 가지라. 중보기도와 간증과 말씀 나눔을 가지고 진실되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가질 때 홀로 있는 신앙생활 위험하니까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것을 더 많이 해야죠. 그럴 때 그 안에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면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계속 영으로 황금고리를 중심으로 계속 모일 때 그것을 놓치면 끝나요. 그걸 꼭 중심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한 몸 된, 그 안에 외로움도 없고 그 안에 플러스 알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삼손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있지만 그에게 교회가 몸된 교회가 없어서, 사람은 십자가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채워지는 그릇이 필요하고 또 수평적인 동역자들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삼손은 이것만 있지 이게 없으니까 그거 찾아 외로워서 허덕이다가 기생한테 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습을 인정을 하고 따라합시다. 금고리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라.
교회 안에 들어가라. 근데 혼적인 공동체를 만들지 말고 꼭 보면은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막 나중에 혼적인 공동체는 배가 산으로 가서 뒷담화로 끝나요. 아주 쓴물만 서로 막 먹이고 선악과 먹이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금고리를 중심으로 끝까지 모여야 돼. 그럴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교회의 풍성을 누리다가 상급에까지 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모두 개인의 자리에서 사탄한테 속아 있지 마시고 교회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끝날 때가 됐어. 어떡하지? 주여. 그냥 그 다음은 이제 공과를 읽으시고 주님.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발휘할 때 주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이거 참 이게 감사한 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하려고 한 근데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난 그 내적 치유를 출발했던 분이 교회로 결론이 난 분이 듣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교회를 탐방을 했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은사와 막 이렇게 손에서 불 나오는 교회를 찾아가 봤대. 이제 그 목사님이 막 치유의 은사, 막 이렇게 다리 길어지고 막 이런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불 받아라, 불 받고 막 쓰러지고 막. 하여튼 목사님이 아주 그냥 슈퍼스타, 막 권능이 뛰어난 교회를 찾아가 봤더니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없더래요. 오히려 성도들이 맥이 없고 수동적이고 왜 그런가? 그리고 막 연구를 해봤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만 권능을 받아서 연예인처럼 앞에서 스타가 되어 있고 성도들은 전부 다 구경꾼이에요. 사역자만 일을 해. 참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한 면이고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그 박사님이 연구를 막 비싼 학비 다 들여가면서 이제 갔는데 한세교회는 이미 그걸 하고 있더라. 우리 한세교회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역시 진리는 성령님께서 지도하신 대로 가면은 진짜 대박이구나.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 사역자가 뛰어다니지 말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오늘도 이거 누가 갖다 놓으셨나 이거? 주여. 이 물 따르는 이것도 은사죠. 다 있어요. 엘리야 권사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모여서 아유 허리 아프고 척추 아프고 다 아파 죽겠대.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젊었을 때 많이 하셨으니까 쉬셔야 된다고 말해야 되냐? 아니죠. 성경적인 교회는 그래도 손 흔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아멘. 손 흔들 수 있어요. 그러면 흔드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앉아는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앉아는 있을 수 있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십자가 모양으로 앉았다가 하트 모양으로 앉았다가 성탄절에 못한대. 아파서 못한대. 아니야. 그러면 전깃줄은 들 수 있으시죠? 전깃줄은 들 수 있다. 그러면 전깃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들었다. 십자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 교구한테 말하는 게 우리 엘리야 교구의 사명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하는 거야. 그리고 엘리야 교구 밑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뭘 못해 핑계. 담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잘 주시면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해서 내가 할 게 있어요. 주보라도 접을 수 있고 여러분 해야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각자의 은사를 묻어두고 있지 말아요. 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있지만 마포라도 들고 화장실이라도 아니면 전도라도 각자의 은사에 맞게 나의 은사를 활용해서 에베소서의 규례대로 따라합시다. 나의 잠들어 있는 은사를 차량 성교회도 있고 이게 핑계지. 주님의 앞에 건강한 교회는 에베소서의 규례는 은사를 활용하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의 규례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정수로 재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잖아요. 로마서에 정말 로마서 7장의 죄인 중의 개수가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므로 막 기뻐 뛰는데 복음의 정수들이 계속 이렇게 전수가 돼야 돼요. 그것을 한세교회에서 하면 뭐예요? 양육이죠. 양육.
우리는 얼마나 좋은 공과들이 많은지 담임 목사님이 공과책을 앞으로 50권을 더 만드신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기대하시고, 우리는 이 풍성한 공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공과를 가지고 계속, 이게 얼마나,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이 평신도들도 같이 제가 은혜 받은 게 카리스 교구나 막 이런 데들도 자기가 목사가 아니어도 공과가 훌륭하니까 앉아서 읽기만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해 은혜만 나누면 되는데, 이런 진리의 양육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공과를 꼭 활용하시고, 공과를 읽는 건 쉬우니까 영 안에서 읽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철근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누가복음의 교회. 누가복음에선 영적인 주막집인데 이것은 사랑과 격려로 치료하고 회복하는 교회를 말하죠. 사람들이 엔돌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이 있는데, 엔돌핀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자가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사람은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고, 근데 이 자기 면역이나 이런 게 약하면 되게 막 걸리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서 목사님도 2주 전에 건강에 대한 설교하셨고, 이번 주도 또 조회가 또 우리의 혼적인 생명과 육적인 생명까지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 말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이, 사람이 엔돌핀이 막 나오면 이제 건강과 면역에 되게 암도 치료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이거보다 4,000배가 더 강한 호르몬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이름이 다이돌핀이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때 나오냐면 사람의 깊은 감동을 받을 때 나와요. 그래서 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치료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영적인 감동과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게 성령을 통해 터치가 되고, 주님이 십자가 보혈의 날을 막 찬양 가운데, 찬양 예배 가운데 막 주의 막 은혜와 감동이 막 휘젓고 가면은, 거기에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뛰어나. 이거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 의학에서 증명이 된 거니까요. 4,000배가 더 센 게 나온대. 성도들 안에서 또 감동, 초대교회가 또 물건을 통용하며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 안에 영적인 위로와 감동이 있을 때, 그래서 교회는 차가운 교회보다 감성적인 성령의 터치가 있는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 근데 우리 금요 찬양 예배도 예전부터 막 그렇게 활성화해서, 뭐 옛날에 요즘에 교회들이 이렇게 앉아서 박수 치는 게, 우리는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마음껏 표현하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옥죄지 말고 더 자유롭게, 영적인 감성을 더 자유롭게, 감동을 자유롭게, 영적인 위로가 있고 진짜 내가 그 영적인 감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어요. 나머지는 공과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해, 내 주업을 위해 달려갈 때, 바울처럼 달려갈 때, 직업은 그것을 위한 부업이구나, 그것을 위해 내 인생의 양육자가 되어 소그룹의 가장이 되어, 교회 안에 소그룹의 가장이 되어 나갈 때, 네가 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충성했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